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맑고 고요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빛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내 불태에 구령의 햇불로 비들고 살이었다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았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다 주님 하늘 비부들게 하시고 그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남은 시간에도 좋은 주장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말씀 바로 증거해요. 십자가의 좁은 길 우리 주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가 우리도 영광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쓰러지고 자빠지며 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남은 시간에도 정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바로 증거케 하여 하나님 온전한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조금 전에요, 이 부분을 구원받은 두 구절을 했고요.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거를 가진 자, 없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 보세요. 이 일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가 되도록 14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이스마엘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는다 그랬더니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찌하여 웃으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75세 불러가지고 99세에 그 약속을 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주시냐면요. 내가 아직까지 힘이 있고 사라가 경수가 있어서 자식을 낳으면 육신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으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웃고 사라가 뒤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에게서 말씀대로 아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육신의 아들이에요? 말씀의 아들이에요? 말씀의 절대 신앙을 창조해 주십니다. 아 이분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구나. 절대 신앙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15세 정도 됐을 때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됐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가 여러분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내장을 끌어서 불로 태우고 살을 발라서 연기로 올리는 제사예요. 3일째를 갈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은 삼으시려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동안 무덤에 두는 그 아픔을 아브라함에게 동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노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을 가지고 무슨 신앙을 완성시키셨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시키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망 권세 잡은 마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을 완성시키려 좋아요로부터 부활의 신앙을 완성시키려 원하시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의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을 완성시켜서 네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의 종료를 타고 사망의 종료를 타며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부활의 신앙 마귀로 이겨. 그럼 그 세상 임금을 이긴 자가 진짜 뭐예요? 왕권이 회복됩니다. 그 계획을 창세전에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험을 하시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아브라함만 하는 게 저와 여러분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도들과 전쟁하여서 계시록 14장 7장 7번 10번 짐승이 올라왔어요.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대요. 짐승이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된 자들을 어떻게 거두시려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숫자 채우는 내용으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를 완성시켜서 그 반면에 우리를 올리시려고 지금 하시는 작업이에요. 이게. 예. 저도 처음에는 하면 사람들이 선악과는 왜 두셔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선악과 먹여서 힘들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도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도 있었어야 돼요.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 다시 이 길을 데려 올라가서 여러분 이 길을 무슨 신앙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절대 신앙이 없어서 먹는 겁니다. 마귀 유혹이 아니에요. 이것을 먹는 내가 반드시 주자 이 말씀에 대한 무슨 신앙이 없어서? 절대 신앙이 없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닥으로 떨어진 저와 여러분 이 길을 다시 올라가려면 무슨 신앙이 있는 자만 올라가요? 절대 신앙이 있는 자만. 절대 신앙이 있는 자는 데리고 갈 때 마지막 완성을 무엇으로 완성시켜요?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시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5절 평생적으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얽매인 자들 자유케 하고 건져내시려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사망은 너희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난 죽을 것도 각오했어.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 이 생과 저 생에 끼었는데 난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너희에서 내가 이 육신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내 두 사이에 끼었다는 겁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소망 속에서 사는데 육신에 거하는 것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육신에 거하겠다. 네? 이게 지금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것으로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자들이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환란을 예수 그리스도 왕국에 있네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신실한 증인 이게 뭐라 해서 말투스 예수님 지금 순교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 처음 나신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 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 나의 신실한 증인, 순교자 증인, 말투수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같이 죽임을 당하는 때도 그 믿음 부지 않아서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재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지가 뭐가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니까 뭐가 생겼어요? 증거가 생겼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이 뭐냐? 아까 참소한다며 끝까지 가면 쓰러져요. 저도 쓰러져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금초 때 만든다고 그랬어. 벌떡 일어나서 12번 더 쫓겨가서 주님 따라갑니다. 창조해 내시잖아요. 제가요 창조해 내세요. 창조해 내세요. 그걸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간직한 증거로 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가지고 죽임을 당한 분들이에요. 네. 이게 없었더라면 그가 이 죽임 당하지 않아요. 왜? 따라가고 순종하고 진리를 받고 가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증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죽는 것도 견디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분들 하나같이 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저희 세미나 듣고 가겠다는 분들요 하나같이 연락을 목사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걸 참았어. 그 사람은 죽을 때 죽어요. 기회가 올 때 죽습니다. 그걸 이겨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도중에 다 포기했던 사람들은요 다 도중에 참았어요. 근데 끝까지 견뎠던 사람도 하나같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다 주세요.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저희 여러분들 앞에 지금 쓴 건 증인으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그 사도행전에 제가 이 말씀을 참 깊이 생각하는데 잡아보세요. 마지막에 뭐예요? 전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더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지금 했어요. 그게 지금 그 패턴이 우리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도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과 했던 성령 행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과 나와 함께 된 행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의 행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행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성령과 행정이었어요. 이제 바울이 베타를 받아 성령과 행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으로 그걸 이어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여러분의 행정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저의 행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순간을 견딘 자들이 뭐가 생겨요? 증거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증거를 가진 분이 말씀을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분이 진짜 그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감동이 오는 이유는 뭐냐? 그 길을 갔던 그 감정과 그 성령의 감동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나도 저 길을 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면 하나같이 뭐냐? 이거를 가진 자들은 자 보세요. 자 이거를 가진 자는 뭐였어요? 이겼어. 어린이 영혼에 자기가 가진 증거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계시록 12장 11절이 뭐냐? 부정과거예요. 그 과거 어느 때 그들이 다 이겼다는 거 확실히 정해질 때가 아닌 어떠한 순간에 그들이 다 이겼는데 그들은 어때요? 죽여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확실한 그것이 생명보다 귀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저 이제 12장 10절에 그녀의 12명을 멸류관쓴 여자예요. 그 여자가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남은 자들이라 그러죠? 그녀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 뭘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성도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건 누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하나님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 구약의 중요한 사상 세 가지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는 선민이다. 마지막은 뭐예요?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그럼 이 그녀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니 뭐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저와 같은 자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그 용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13장에 7머리를 불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죽은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 재산 다 하마치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는. 아까 제가 그 교황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을 발명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주시는 우리의 신이신 도미치아누스 황제에게 고하나님의 법으로 정했죠. 마지막 때 그 짐승이 올라와서 동일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 반드시 끌려가고 칼로 자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건드리는 자가.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끌려가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생명을 주면서 죽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있냐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데려갈 자들은 다 친구들을 만들어내세요. 여기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뭐 하는 자 복이 있다? 죽는 자, 100%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자 흰구름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있어요. 금멸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으며 큰 주의 낫을 휘둘러고 땅에 수확물이 익었습니다. 주께서 일어난다. 여러분 익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마지막 무슨 고백까지 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죽는 고수자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질 포도주를 수확합니다. 그러면서 15장에 이 두 주제가 딱 갈라졌죠.
16장에 뭐 쏟아져요 이제? 대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4절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이 맡겨졌는데 내가 보니 똑같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못 베인 자들. 비헤이드 당했어요. 몇 프로 죽었어요? 단두대로 친 거예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단두대. 근데 혼돈이 있는데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시다는 거 자기 이만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뭐였어요? 살아서 첫째 벌에 참았는 자. 첫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게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지고의 영광. 전에 보면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그 지구의 영광이라고 자꾸만 들리는데 그래서 지고 가장 높은 지고의 높은 영광. 네. 여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부터 주 안의 중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뭐예요?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기고 죽는데 동참하고 그들이 뭐예요? 순교자가 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남은 자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 짐승하고 싸운다. 증거가 없는 자는 짐승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다 따라갑니다. 왜? 증거가 없는데 무슨 뭘로 싸우겠어요? 그런데 없는 자들은 하나같이 뭐냐?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 기름이 기록되지 않는 다 경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포도도 익었습니다. 여기는 뭐 예수님께서 자, 다 수확물이 익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다 익었습니다. 다 갈라진 거예요. 증거가 없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때에 뭘 쌓아야 돼요? 주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서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싸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다보세요. 난 진짜 생명보다 그냥 이 증거가 있느냐? 그분은 마지막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 이 말씀 안 믿어. 가증한 자들, 불과 유월에 다른 것을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증거 없는 자가 다 들어갑니다. 두 노래 나오죠? 자, 여러분, 새 노래 얘기해드렸죠? 네. 그 다음에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거. 그들은 죽기까지 다 따라갔던 자들. 오직 세 무리만 하프를 산다고 그랬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24장로와 같이 새 노래 부르고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관이 있습니다. 디아데마. 왕이 쓰는 관을 디아데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스테파노스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에 승리한 자들이 쓰는 멸류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제가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디아데마는 좀 왕관으로 번역을 하고요. 스테파노스는 전부 뭐냐? 멸류관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두 종류의 칼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롬파에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의 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검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칼, 마카이레는 칼로 번역을 해요. 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대로 뭐냐?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 이거 뭐냐? 마카이레. 그 다음에 칼로 죽는 자는 반드시 칼에 죽는다. 이거 뭐냐? 바로 마카이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의 검, 예, 전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예, 그분 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그다음에 두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큰 도시 바벨론. 그럼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냐? 그럼 바티칸, 바로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죠? 여기 보니까 7산이요. 또 거기에 7 왕이 있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There are 7 kings. 거기에 7 왕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요. 그랬어요. 7산. 그렇다면
거기서 왕 7왕을 찾아야 돼요? 딴 데서 7왕을 찾아야 돼요? 로마에서 7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여자, 두 여인이 있어요. 12개의 면류관을 쓰고 핍박받는 여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주홍색 짐승에 타서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교회. 로마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여인의 비교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핍박받는 저와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핍박받는 이 두 여인을 갖다가 저는 어떻게 보느냐. 말세지말 교회. 여자가 교회인 이유가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뭐예요? 핍박받는 여인이요. 바로 오늘날 참 성도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왔을 때 그걸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라는 확실한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여인이 누구를 보는 것이 맞다? 교회를 보는 것이 맞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 그 계시록을 이 눈으로 바라봐는 눈으로 본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저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분들 나름대로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저한테 막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나한테 미리 저 얘기를 하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분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넘어갔어요. 이거는 다툴 일이 없어요. 왜? 받은 은혜가 틀리면 받는 은혜만큼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주시니까 제 눈에는 제가 은혜 받고 이렇게 봅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하자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죽은 자를 순교자의 숫자를 재는 아버지의 눈으로 계시록을 하면서는 한 번도 시비 건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도 저처럼 이 계시록을 얘기한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농부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와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인생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는 하나님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지만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마지막 시대 초대교회 이른비 성령이 오시고 마지막 우리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 시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열매 맺고 그 백성을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시킨다는 이 눈으로 계시록을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심플한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 이걸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나면요 여러분 나머지 그 계시록에 그대로 실질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설명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코멘트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기서 두 인침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 한가운데 이루어진 가증한 일을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을 이마에 표를 찍으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가 흐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서 그들을 복인할 이런 마인드로 있는 자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라. 그럼 인을 찍었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자들은 뭐 하나님 지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죽이지만 다른 고통받게 이들은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인이 있는 자들은 내두고 인이 없는 자들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뼈와 그 이름을 찍으세요. 오른손에 입안에 표를 받게 해요. 짐승과 그의 형상의 경별 자기면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 진내 포도즙을 마신다. 그래서 아까 15장에서 갈라디아서 말해보세요. 이 사람들 다 표 받고 따라가는 자들. 프로스키네로 이게 뭐냐면 입을 맞추다 엎드려 절하다 따라가다 프로스키네 이 두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경배한다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받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세 천사가 파이널 경고를 합니다. 세 천사가 파이널 경고를 하는데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그거 따라가지 마라. 경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바벨론은 무너졌다. 마지막 세 천사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게 뭐냐? 이제부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불과 영원토록 들어간다. 파이널 경고를 하고 어떻게 돼요? 추수가 다 끝나고 갈라지고 14장 마지막 16절에서 대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14만 4천이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고유명사 12지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천열매가 된 14만 4천. 오직 새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천열매가 되고 잘못이 없는 완전 예수 그리스도와 시온산의 뭐예요? 같은 수준의 이런 자들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위해서 나눈 두 종류가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여기서는 뭐예요? 사탄 바로 뭐냐? 거짓 이론 거짓 사탄의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두 추수가 있어요. 아까 15장에서 얘기했던 두 추수입니다. 구름의 사람 같은 분이 자 예리한 낯이 있는데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구름이 앉으면 큰 성을 외쳐야 주의 나서 이루어서 땅의 수영물이 이거 주께서 벗을 때가 이르는다. 이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추수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숫자가 여기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뭐예요? 갈라졌어요. 이제 그래서 진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을 자들 그들을 마지막 추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긴 자와 진 자, 새하늘과 새 땅 받을 자, 패배한 자,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 이걸 이렇게 다 나눠놓고 나면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1장서부터 이제 읽어 나가는 겁니다. 자, 1장에 나가는 이가 나가는데 보세요. 요부분 아까 제가 설명해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근데 하나같이 뭐가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있을 증거로 끝까지 이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긴 자들이 뭐가 된다? 왕과 제사장이 된다. 네. 그런데 5장 6절에 똑같은 얘기가 5장 10절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왕과 제사장 삼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자 6장 10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6장 10절에 자, 여기를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왕과 제사장.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아주 놀랐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요한은 뭘 봤다 그랬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도 최대한대로 뭘 보자? 그림으로 보자.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보니까 보세요. 하나를 띄었어요.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어요? 이거 띄었는데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어요. 7째까지 다 띄어야지 어떻게 두 마리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걸 갖다가 하면서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손에 두루마리인데 안팎으로서 일본인으로 봉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눈을 펴거나 봉인된 것을 때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우리가 이기셨다.
유다 지파가 선의 지파가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년의 동생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세크리파이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갔더라. 그렇죠? 또 주께서 두 노말 취하시고 그 동료 여기 합당하실 때 왜냐? 뭐 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이 권능부 지혜 힘중기 영광 찬양받기 어때요? 모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장에 가서 그거 채우겠대요. 여러분 의도가 보여요? 보여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 3번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 것 그 숫자를 채우겠대요. 이게 계획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어떻게 하는 자?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 숫자 채우겠다. 아멘. 이게 계시록이에요.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지구의 영광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요. 부자 청년도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내 가난을 네 가진 거 다 팔아 그 집에서 나를 따라. 그럼 하늘에서 보아가 있어. 그분만 의지하는 그분이 죽어도 따라가겠다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보아예요. 그걸 만들어내면 뭐예요? 이제 죽는 데가 십자가 같이 가자 이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어거지를 부려요? 아니요. 주님이 거지 만들어 놓고 인생으로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걸 겪으면서 그분과의 연합 마귀도 깰 수 없는 연합으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제 십자가까지 가자. 이게 뭐예요? 사랑하고 완전하게 해주고자 하는 자에게 필히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첫 번째 100대를 두고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요. 천안에서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 제가 요번에는 50대밖에 못 들고 나왔는데 다음에 나올 때 100대를 두고 나올 수 있게 기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 이사진 목사가 다음 날 때 100대를 들고 나와주셨어요.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집 그 가정교회인데 식구들한테 100대를 가르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한번 자기 말씀을 최대한 더 올인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에가 500불, 우리 아들들이 천불, 집사람이 천불 해가지고 12,000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13,000불을 보태가지고 100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00대 컴퓨터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런 가방으로가 한 15개, 이민용 가방으로 한 12개가 됩니다. 이것만 나르는데 다 5,000불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 준비를 했는데 이거 나를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 10명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도 나갔습니다. 이게 사람 일이 아니에요. 그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대를 마련해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새벽에요. 창세전에 설교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설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설교도를 얘기했더니 목사님, 80 먹은 목사님이 나 인간 회귀복에 대한 설교도에 대한 얘기 처음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이죠. 근데 저는 표현은 뭐예요? 설교도라고 이름만 바꾼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100대를 다 들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100대를 마련하는데요. 팬데믹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크레딧 카드가 25,000불입니다. 제 크레딧 카드가 맥시멈 25,000불. 근데 요번에는 식구들한테 이제 다 헌신하게 돼서 저 혼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24,700불까지 크레딧을 제가 썼습니다. 300불 남겨놨더라고요. 다 긁어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대를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같이 나에게 올인한 자들 은혜를 줘서 내가 십자가까지 데리고 갔다. 자,
그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성령을 받은 걸 상징합니다.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이게 뭐냐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시켜가지고 여호와 저 대신은 저들을 잡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취하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인생의 어떤 문제는 다 나를 신앙 성숙시키는 도구요 밥이고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저들의 신앙자리 우리의 좋은 우리의 밥이야. 그래서 오직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취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영을 지녀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성막 위에 임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러면서 죽기까지 따라간 자들이에요.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뭐예요? 내가 데려간다. 그런데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한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지금도 데리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너같이 나에게 온전히 올인한 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들을 따랐은 즉 내가 데려간다 하셨듯이 은혜를 줘서 내가 십자가까지 데리고 간다. 이 기름 부으면 갑니다. 그런 기름 부으면 가요?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데려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진짜 갈 자들은 하나의 필히 뭘 시키는구나? 올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올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주시면서 올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수준이 맞아야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수준이 맞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자 첫째 일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됩니다. 7교회에 대해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장에 나오면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교회만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A, B, C, D, E, F, G까지 내가 다 이루어줄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그 뜻입니다. 근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걸로 나타내는 교회, 이 일이 생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자 장차받을 고난을 전혀 뭐예요? 두려워. 내가 이기게 줄 거야. 이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에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장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가장 힘들었던 교회에게 가장 칭찬만 있어요. 책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가장 놀라운 영광으로의 초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악하고 교회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그런데 신실한 증인, 순교자, 안티파. 또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설명드릴 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보시면 자 다윗의 열쇠지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고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열린 문을 두었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대. 그리고 내 일을 부인하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내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그 다음 말이 뭐냐? 시험의 때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면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면제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장차 온 세상이면 땅에 가는 시험하는 때 바로 계시록 13장에 뭐예요? 짐승이 올라와서 성도들과 싸워 전쟁을 이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의심하는 시험이 그때입니다. 내 면류관은 이 교회는
면류관을 이미 받았어요. 내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뺏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성전 기둥, 이기는 자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아들 이름과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지키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지켜주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가장 부자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로 재산을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금을 사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여러분 정금이 되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이 부자 교회가 이 정금 같은 교회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걸 다 어떻게 해라? 부자 청년처럼 다 주고 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느냐? 이기는 자, 이 왕자 얘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왜? 7교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 왕자에, 예수님이 앉는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는데, 나 또한 이기고 아버지 왕자에 앉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한 교회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 부자 청년처럼 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구호가 했어.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갈 자가 진짜 많지 않으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딱 하시면서 왜요? 가보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가는 거는 뭐예요? 결단이에요. 죽어도 가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24장로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24장로 네, 흰 연료관을 쓰고 24장로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들 완전해나네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흠없이 정없이 하나님의 형성을 이루어진 자. 그래서 그들이 저기 24장로입니다. 24장로에 흰옷 입고 멸류관을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능하신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가고 있는 이 원어상의 미닝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ing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멀리서도 우리에게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그 ing의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자 장로들이 멸류관을 내려놓습니다. 왜냐?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이다. 멸류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내고 하시는 분이냐? 오히려 어떻게 하시느냐? 겸손의 멸류관을 얹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주께서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굴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이게 사명입니다. 근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까무러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그런 사람 아닙니까? 12번 전도까지 주님 따라간다고 만들어내시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시고 죽임을 당한 숫자를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감이 잡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죽기까지 따라가면서 마지막 고백이 주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행함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까지 가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뛰는데 이거는 다섯째까지는요 이게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여섯째 일 뛰는 순간에 큰 지진이 나면서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모두 산과 섬이 옮겨지면서 땅의 모든 왕들이 그 땅굴 바로 속에 굴 속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신 분들이 이걸 땅 치면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잠깐 끊어졌어요. 연결이. 이 왕들이 지하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좀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가신 분들이 이게 만약에 끊어져가지고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보세요. 자, 신부당장 1번 동영상, 1번 동영상이에요. 1번 동영상. 15번에 가면 니비루라고 하는 게 나와요.
15번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덴버공항 지하 요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찾으면 클릭을 한 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가져가신 이 자료를 얻으신 분들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잘 읽어보면 1번 신구단장 동영상, 그 다음에 15번 니비루를 찾으시고 거기로 들어가면 그 덴버공항 그거 지하 요새들이 나오는 게 나와요.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제가 설명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14만 4천 어린 양이 이거 뭐냐면 내 천사가 하나 줄 이스라엘 12만 14만 4천 이스라엘 고유지파 12명의 12지파에 그 인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받은 사 총수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이제 여기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3분의 1도 탄다 그러면 둘째 나팔을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이게 뭐냐? 저는 이거를 소행성으로 봅니다. 자, 여기도 끊어졌어요. 그럼 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소행성이라고 하는데 이 소행성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제가 모아놓은 자료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행성이 지구 약 1000개가 지구 주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지구에 지금 이토카와라는 그 소행성입니다. 약 534m가 되는데 이 금융의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근데 이게 지구를 때릴 때요 총알의 100배입니다. 총알의 100배. 그럼 이게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아시아 대륙 같은 게 없어집니다. 아시아 대륙 같은 게 하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부 다 전체적인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한만한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충돌해가지고 이 암석이 뭐가 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자료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세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등불처럼 타는 큰 별, 이건 뭐냐? 저는 핵전쟁으로 봅니다. 근데 네 번째 때니까 해달별이 3분의 1로 어두워지죠? 여러분 버섯구름이 올라가서 수많은 곳에서 이거 생기면 햇빛이 제대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해달별 3분의 1 타결해서 어두워집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인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 없는 사람만 해야 한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7째 나팔에 여기 7째 음성을 내는 날 하나님의 심리가 조금 전에 선포한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저는 성도들의 마지막 휴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다 데려갔잖아요. 그럼 이 땅에 이제 연약한 자들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순교자로서의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남은 자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알게 됐냐면 저희 조카애가 하루는 저한테 오는데요. 옆으로 이렇게 와요. 옆으로 저한테. 그러면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걔 말하는 흉내까지 내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고모부 남았어요. 그 말을 해주기가 미안해서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 다 데려갔대요. 그런데 고모부는 갈 줄 알았는데
공부 남았어요. 그 소리를 해주기가 미련해서.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남아서 할 일이 있나 보지. 남아있는 게 더 좋으니까 생기는 거야. 예수님은 이제까지 나한테 나쁜 것이라니까 나를 악하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신동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신동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두 중에서 이 두 순교자고 등잔대고 선지자고 올리고 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이 두 증인을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산 증인을 두 사람으로 샘플을 보여주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2열의 면류관을 쓴 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자기의 친구하고 그들을 이겨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뭐가 있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가 있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하나같이 뭐냐? 부정한 과거. 그 과거에 어느 때 언제 정해진 때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죽기까지 해서 자기 생명을 살아가서 죽었던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설명했어요. 남은 자, 곧 내 계명을 지키면서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거 증거를 가진 거 보니까 이 그녀가 누가 될 수 있다? 교회가 된다고 제가 말합니다. 13장에 이제 나와가지고 일곱 머리 열두 짐승이 여자의 씨 중에 이제 남은 자, 짐승을 이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인데 창세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허락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남은 자를 찾으시려고. 그래서 자가 먼저 쌀아빼고 칼을 다시 죽는다. 여기에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또는 이 일곱 머리 열두 짐승을 교황으로 보고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열지역으로 나눈 그것으로 봅니다. 이걸 가져가실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땅 치면 이 동영상이 나와요. 이게 동영상, 이게 치면 동영상이 뜹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져가셔가지고 다 보세요. 손가락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화살표 손가락으로. 그 동영상 문서에 다 3,000페이지가 넘고 동영상 약 320기가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요거 보세요. 예수의 여기 예수의 동영상. 예수의 멤버들이 피해 맹세를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 여자의 배를 가르고 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피해를. 근데 지금 교황이 이 맹세를 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 예수의 멤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피고 보나요? 이 로마 캐톨릭 처치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여기 666 나오죠? 다 죽이게 합니다. 다 죽이게. 666이 뭐냐? 이걸 땅 치시면 666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666표가 뭐냐? 모든 자, 뭐 작은 자, 큰 자, 부자, 근고한 자, 자기의 조상들은 오르사 이만의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래요. 청년이제 그 짐승의 수를 수라, 그 수는 어멘, 한 사람을 딱 포인트해요. 영어 성경에서. 근데 그 이름의 수가 얼마가 된다? 이름의 수라고 그랬죠, 여기. 그 수는 얼마다? 666이 나와야 되죠. 지금 현재 교황이 조지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이름의 수를 쓰라고 그랬죠. 성이 아니에요. 그럼 조지 마리오를 수로 바꾸니까 얼마가 나와요? 666.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를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증하셔야 돼요. 제가 선악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은 원인이 오직 뭐예요? 무슨 신앙이 없어서? 절대신앙. 근데 절대신앙이 없어서 먹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서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어저께 대답할 때 이
절대신앙이 없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다 결론을 내셨어요. 스스로 결론 내리셨죠. 그럼 그 신앙이 없어서 타락했다. 무슨 신앙이 있어야지만 올라간다? 이 자료를 여러분 스스로 확증을 하시겠다. 저는 이 자료를 제가 15년 동안 와서 확증한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자료를 가져가서 확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도 목숨 걸고 걸어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요. 그 다음에 14장 설명이 필요해야 하네요. 어린 양의 14장 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노래 불러요? 새 노래. 무슨 열매? 첫 열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 그들이 하나같이 입에 교환하고 잘못이 없습니다. 완전 계대의 의인의 용도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하나의 심판이 이루었다. 그분만 경배해라. 짐승에게 바벨론은 무너져서 짐승이 배받지 마. 그리고 추수해요. 두 추수. 그래서 이제 숫자가 다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죠? 그래서 죽고 올라온 자들, 죽어서 이겨서 불유리 바다 같은 섞은 것인데 그 짐승을 해서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게 뭐냐? 능동태로. 능동태로. 의지로 이기한 자들. 끌려가서 어거지로 이긴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알고 능동태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거 놀랍습니다. 죽어서 올라와서도 하나님 앞에 놀랍고 감사를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드립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해서 15장에 남은 자리에 딱 채워지고 나서 16장에 뭐가 쏟아져요? 대접이에요. 여러분 구조를 보니까 여러분 구조가 어때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에 여러분 땅에 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악취가 난대요. 짐승이 걸어가요. 여러분 악취가 나고 심한 험담이 생기니까 상징이 돼야 한대요. 장로교에서는 상징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개혁 성경으로 보면 상징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상징으로 풀 수가 없어요. 왜? 악취가 나고 심한 험담이 생긴대요. 이게 어떻게 악취가 나고 심한 험담이 이게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일을 다 쏟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요.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 구름 같은 큰 증인들과 둘러싸이고 그분이 구름들과 함께 오는데 이 구름이 뭐냐? 구름 같은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아내와 아내가 큰 신비인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땠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자신의 얘기는 여기서 능동태를 썼어요. 끌려간 자가 아니라 자원에서 능동적으로 그 길을 따라간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녀가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 보수를 잘 입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뭘 입었어요? 희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것을 땅의 짐승들과 군대들과 말타신 군대들과 대접을 하는데,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 호리만체를 부른 자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아마 보세요. 그들이 하늘의 군대요, 흰말을 타고 예수님과 이 땅에 오는 자들이에요. 19장의 이 내용을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아내가 이것을 입었고 하늘 군대가 이것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뭐냐,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했고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그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은 나 역시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왕제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고 그러셨고, 주님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보다 높은 사랑이 없나니 그 수준으로 레벨이 맞아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됐다. 그들이 죽기까지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마지막에 20장 4절이 이겁니다.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리에 심판이 맡겨졌는데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뭐예요? 목배인 자들, 목이 베인 자들.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나게 살지 못하는. 그리고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네.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살아서 목이 베었는데 살아서 그들에게 첫째 벌.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게 영광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계시록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대조 했을 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게 이해가 되시면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요? 읽어 나가면서 그냥 그 설명했던 것들이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농부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와야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른 비 성령이 초대기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 시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오셔서 15장에서 이기고 올라온 자들 불붙은 유리바다 가운데 이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숫자 마지막 그 숫자가 채워진다. 이게 제가 본 계시록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 15장에 불붙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날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기에 동참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셔서 참합니다. 지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취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아버지의 계획을 하고 그 길을 죽기까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날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립니다. 예. 노트북 하나가 원래 제가 이제 둘째 날은 아침부터 이제 그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외장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장하는 데 찾으러 왔다 갔다 결국 오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 게 하나가 좀 안 들어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에 여기 교회에다 주고 가는 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부족한 거 있으면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외장하드에 다운 받아서 이렇게 저기다 또 넣어주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목사님이 이제 계시록을 좀 막 속조속결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항 반석교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계시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저 뭡니까 다음 일정을 또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또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일은 참 없는데 제가 이 스티커를 제가 이제 드리고 갈 거예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 한 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거 살려고 그러면요 이걸 못 사가지고 4년 동안을 안 붙이고 그냥 그 영어 자판으로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가져와가지고 제가 하나 드린 분이 있어요. 이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얼마든지 뭐 젊은 사람들은 금방 쉽게 사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드리고 갈 테니까 그대로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다행히 어저께 이게 돼지코가 어저께 가니까 왔어요. 이게 그래서 적어도 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거 100개 해보세요.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100개면은 이거 다 사가지고 하나씩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노트북을 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노트북이 아니고 이제 자료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아이고 무겁고 힘든데 그냥 뭐 외장하드나 뭐 USB에다가 담아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이 이제 복불복이에요. 어떤 거는 좋은 게 있고 어떤 게 좀
조각한 게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아서 자료를 잘 쓰시고 첫째적으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마우스를 좀 쓰시면 좋아요. 마우스. 예? 그 다이소 가면 5,000원 하거든요. 그 마우스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제일 먼저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그 십자가 그 도표 삼각형 도표가 어디 있어요? 이걸 물어봐요. 저한테 전화가 문제 와요. 그러면은 여기 신부단장 문서에 들어가면은 딱 폴더, 노란 폴더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 뉴 폴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11번 거기 밑에 쭉 번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신앙의 좁은 길 그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목사님 나오시면 이거 하나 가져가시죠. 이거는 거의 강사용이에요. 강사용. 네. 우리 목사님. 뭐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어쨌든 간에 사실 제가 이 드리는 시간에 원래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하는데 근데 이제 참 괴로워요. 제가 받는 분은 좋은데 못 받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참 뒤통수 뜨겁고 마음이 그런데 이 원칙적으로 이틀가 참석한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 참석했다가 이제 못 받아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 그렇게 우선적으로 드리는데 이제 우리 두분 목사님 오셨는데 제 마음이 좀 제가 안타깝습니다. 다 드리고 싶은데 가져나온 거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세미나가 이제 생기는 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가져간 게 모자라가지고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 한 가정이 이번에 온대요. 애들 방학을 맞이해서. 그래서 야, 잘됐다, 하나 뜻이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서 따님한테 통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있는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도 다 나눠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못 받으시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다른 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써두시면요 또 제비뽑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금 여기 한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비뽑기 하라고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춤한 강한 운동하시며 연장을 넘쳐서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형상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 숫자를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멸관을 들고 누구를 줄까 찾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도 죽기까지 그 길을 따라가 주님 앞에 멸관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거기다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성경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이거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게 어디서 제가 뭐 하나씩 보내드릴게. 저기 그게 그 정동수 목사님이 이거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책을 목회자들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주보 있으면 하나 주세요. 네. 하면은 그 무료로 한 권에 5만 몇천 원씩 하는데. 종에게 주는 그 기름에 합전을 하라고 해서 찬송하는 그게